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치나 군사, 경제, 학문, 스포츠, 예술 이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들만 누릴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사람들의 생각과 또 유행과 생활 방식이 결정되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문화적 환경이나 가정적인 배경,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도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데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힘이요 또 세력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 사조의 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유롭고 매우 독립적인 이런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독립적인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계몽주의라는 사조가 과학의 어떤 그 사회적 권위를 비약적으로 높였고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을 어떤 그 진리를 판단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준으로 여기는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또 계몽주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이런 거를 이렇게 계승하면서도 그 존엄성의 궁극적인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기보다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계관을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막강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방식 또는 이 세계관,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는 이런 모든 면에서 이런 그 시대적 흐름,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결정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인간을 모든 판단의 중심에 놓고 사는 마침 인간이 선과 악뿐 아니라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까지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게 이제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느끼고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자기의 성별 어떤 그 정체성조차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현실보다는 내면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자기의 인식에 따라서 이해하려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마치 자기가 자기 삶의 주권자인 것처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으로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만한 이 자치 결정권이 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도 이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이렇게 풀어가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 2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본문을 거의 다시 이렇게 재반복해서 인쇄해드린 것처럼 적어드렸습니다만 이걸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점 정리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주보를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14절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이니라. 자, 여기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그 주목하셔야 할 이 중요한 포인트를 적어드렸는데요. 이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하는 이 구절입니다. 예. 사망이 마치 그 권세를 쥐고 있는 권력자처럼 이 왕좌에 올라가지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사망이 다스리는, 아무도 그 세력에 도전할 수 없는, 그래서 유일무이한 힘을 발휘하는 이 권세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장례를 2번이나 치르면서 저는 마음속에 성경의 이런 그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또 뼈 아프게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같지만 더 확대시키거나 더 자세하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 위해 절대적 권세로 군림하였다. 제가 이제 주보에 적어드렸는데 21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아까 처음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다 자세하게 이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죄와 사망의 관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걸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사망이라는 것 뒤에 이 죄라는 권세가 그걸 잡고서는 이 사망이라는 것을 무기로 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국가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나라로서 존속하려면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뭐 이 그 사회 공부하신 분들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라가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이 3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나라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뭔지를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죄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권이 그 인정되는 그 영역, 그 범위,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국토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묶여 있는데 죄라는 이 그 폭군이 사망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이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사이의 이 불가분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아침에 봉독해 드렸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내가 명령을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이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들으면 너가 여기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것이다.
생명이 풍성하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참 삶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할 때 분명히 죽음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은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이 육체적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까? 죄의 영향력이 우리 삶 속에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죄와 사망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인과관계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을 마감하신 것은요, 여러분의 육체적 몸이 점점 쇠하여 가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더 이상 세포가 생성되지 않아서 회복될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에 이른 그 지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가 인간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본문 말씀은 죄와 죽음의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를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고 아담이라는 사람과 우리 사이의 이 불가분한 관계를 또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려가서 15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17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 보십시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한다.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향한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을 정죄 당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그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18절에 등장하는데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이제 보시면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것도 약간 다른 사실을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다.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조금 그 어려운 이야기를 적어드렸는데 거기 이제 보시면 아담과 우리 사이에 이 공동체적 연대가 맺어졌다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Corporate solidarity.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행동이 모든 인류가 한 행동인 것처럼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고 사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인데 왜 제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이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물리지 않는다는 이 전 여자의 그 생각, 이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책임을 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될 텐데 왜 그 사람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 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 사람과 이 나머지 사람들의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런 그 불공평한 현상이 벌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런 그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니 수고는 부모님이 다 하셔가지고요. 재산을 잘 모아 놓으셨으면 그 재산은 부모님 것이지 왜 자식이 그걸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건 권리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지금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공동체적 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자녀의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호주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을 오랜 전에 학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책임이 없다. 왜 우리가 이것을 사과해야 되느냐? 이런 그 중요한 어떤 그 사회적 토의가 벌어졌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마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앞서 있던 사람들이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앞에 있던 사람들이 내린 잘못으로 인해서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셨습니까?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담과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이런 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찾아온 것이라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를 대신하여 저질렀던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그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아주 선량하고 아주 착하고 정말 이 천사 같은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고 보면 볼수록 정말 매력적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담으로서 대변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인간됨이 아담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본문 말씀이 끝났으면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적이었겠죠. 이 소망이 없구나. 또 벗어날 길이 없구나. 누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누가 와가지고 체제를 번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겠는가? 이런 그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까지 설명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이 설명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14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담이 어떤 면에서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까? 마치 아담이 한 인류를 대변한 것처럼
장차 오실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이 역시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그 선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담에게 속할 것인가? 아니라면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더욱, 여러분 성경에 밑줄 그시는 분들 계시면 이 더욱이라는 이 단어에 빨간색으로 한 10번 정도 선을 그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느니라. 지금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려는 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권세 아래서 사망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선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또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여기 이제 그 은사라고 번역되는 이것이 15절에 있는 이 선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선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는 그 인정을 해주신 이 칭의, 이것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는 이 칭의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던 것처럼 더욱, 여기도 빨간색으로 10번 그셔야 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마치 폭군처럼 군림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던 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구테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체제가 전복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생명 아래서 우리가 이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에 동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명에 이른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 이제 사망의 흔적은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마술과 같은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의의 권세를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보 5번에 이제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적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이게 이제 말이 막 꼬이고 복잡하게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이 볼펜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읽을 때 어디에서 끊는지 그 끊는 곳에 선을 이렇게 그셔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다는 것을 표기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와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고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 죄와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는 이 새로운 권세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권세, 그 강력한 힘,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권세로 이거를 다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죽음의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그 악취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고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휴가를 제가 갔었는데 조에브스베이에 갔었습니다. 조에브스베이에 가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해변가가 내륙으로부터 흘러내오는 강과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간 날 마침 그 며칠 전부터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이 강이 그 내륙으로부터 모든 어떤 그 나무 조각, 쓰레기 이런 거를 다 끌고 내려와 가지고 이 해변가에 너저분하게 널려놓고 지나갔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경험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이 조에브스바이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만 제가 듣고 왔는데 가니까 이 해변에 뭐 쓰레기만 있고 뭐 이 나뭇가지 뭐 이 그 나뭇잎 이런 것만 잔뜩해서 이 휴가가 될 것 같지 않다 하는 실망이 몰려왔었습니다. 강이 얼마나 그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을 굽이쳐 흘러가면서 그 강줄기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인데요.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밤새 밀물이 몰려와가지고 해변에 있던 모든 쓰레기들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게 보였던 그 해변가가 정말 백사장처럼 바로 이런 곳이 천국일 것 같다 하는 이런 맛 때문에 사람들이 조에브스베이를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강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줄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이 밀물이 해변에 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래서 흔적도 남기지 않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요, 그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의 문제로, 사망의 문제로 염려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도대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가 이거 어떻게 떨쳐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리 노력해봐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 사망의 권세가 아주 강력하게 죄의 사슬로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의 단 한 번의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는 이 놀라운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그 시대에 소망도 없이 어두움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죄사슬을 끊어내며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쉬지 않고 걸어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